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월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치료자가 되셔서 또 앞서 광풍도 잠잠하게 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의 연약함이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절박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금지오기업 외동딸이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 딸을 살려주시기를 부탁하였던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 그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사거나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회당의 여러 가지 또 직무를 하는 이 회당장이 유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은 원성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이 고통을 또 안고 있었고 또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께 이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살펴보지 않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고난의 상황, 또 재난의 상황, 또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박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담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난도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모든 또 결핍이 치유함을 얻고 또 인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또 낙심케 하는 것이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슬픔을 주는 일이겠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께 가지고 또 나아와서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와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시는 이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중간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은 이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한번 하혈을 하게 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여인은 이 월경을 하는 여인과 동일하게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 부정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 바깥 일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아마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러움증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 어떻게 보면 이 몹시 무례하고 불경한 행동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또 예수님께 몸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또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불경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사람이 누구이신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왜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손을 대어서 또 병이 낫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 앞에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믿음의 여인,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또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부정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그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딸이 구원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집에 도착하셔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52절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이들에게, 울고 있는 이들에게, 통곡하는 이들에게 울지 말라, 또 그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는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에 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기적을 행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5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례대로 일련의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고, 또 그리고 혈루증도 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일련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또 사람으로 앞에 보고 있겠지만 사람이시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그러한 일시적인 부활,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우리도 잠시 잠깐 잠에 드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이 잠시 잠깐의 헤어짐의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의 시련,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해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불안감을 허락하여 주지만,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질병, 또 사망,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하고 또 깨어진 찢어진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